오늘은 사랑장이라고도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을 묵상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또 목격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은혜로운 일들도 만나지만 때로는 민망한 장면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식당에 단체로 온 성도들이 식사 기도를 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기도가 마치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기도가 마치고 난 후 식사가 시작되고 나면 조금 전 기도했던 사람들이 맞나 할 정도로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께 대하는 모습이 너무도 무례하고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할 뿐 아니라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뒷모습까지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도 예배당을 나오면서 사사로운 일로 서로 언성을 높이고 분노하고 격분하는 모습을 보며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는 모순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가 힘드셨던지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하셨던 분에게 분노하며 화를 내시는 바람에 기도하셨던 분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방언 기도는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셨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더듬거리는 말과 부족한 지식과 작은 섬김의 일들 속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사랑 없이 남들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 남들보다 많이 아는 사람, 남들보다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무슨 일을 이루었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쉽게 성내지 않고 인내합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며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오래 참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조금 더 오래 참아주고 조금 더 친절한 행동을 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죠. 진정한 해결책은 내 안에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보다 존재를 더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할 때, 그래서 문제보다 존재를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결과로 자연히 오래 참고 친절하며 예의 바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면 아주 작은 동작과 몸짓 하나에도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말과 어떠한 동작과 몸짓에도 사람들이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저 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웃음도 사라지고 여유도 잃어버린 것 같이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웬만해서는 감동도 받지 못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그 당시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은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했겠지만 교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그 은사들을 자랑하며 더 나아가 당파도 지었습니다. 바울은 예언도 방언도 지식의 은사들도 모두 마지막에는 사라질 것이지만 사랑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 희미한 것들의 실체를 선명하게 보게 되는 날이 오는데 우리의 은사 역시도 시한부적이며 한시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볼 것이며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라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폐하여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이유는 종국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때가 되면 믿음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며 그렇게 소망하던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의미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믿음과 소망은 항상 있어야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조언과 지식과 가르침은 그저 징과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맙니다. 신비한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없이 하는 행위에 그친다면 그건 역시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